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찾아서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디언들은 재미있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인디언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디언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그의 타고난 운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명 같은 것을 믿지 않고 재미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름 짓기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 짓기를 통해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도 이름 짓기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나 사물처럼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 자신을 걸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을 가지고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신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 지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집어서 신들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 성경에서 특이하게 하나님의 다른 세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엘로힘이고 그 다음 여호와가 있고 또 하나님, 여기는 엘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세 신명,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한꺼번에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즉 하나님과 여호와가 서로 충돌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을 믿는 부족과 여호와를 믿는 부족이 합쳐서 부족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 바로 이런 다른 신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엘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이름은 다른 신을
다른 두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 속에서 일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엘과 여호와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호와란 이름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를 보고 누가 당신을 보냈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해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해석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로힘이죠. 그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듭 엘로힘 뿐만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와란 이름의 그 의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름의 궁극적인 뜻이 이제 드디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무거운 멍에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 때 비로소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이름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이 좋아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의 고난을 돌보사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 백성의 고난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자신을 막연한 하나님,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비로소 여호와란 그 이름의 의의가 드러났습니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또한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광야 여행 후에는 또 다른 산인 예루살렘 즉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더더욱 풍성하게 성전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0편 2절과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도다. 시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시내산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내산과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셨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언급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또 다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순한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푸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그분, 언약의 하나님, 그분,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밝히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든지 무시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중립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든지 반대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든지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예배에 대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보신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를 따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건 나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항상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어떤 제물을 바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가 아닌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진심일까요? 우리는 말하는 것하고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혹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까? 말만 그렇게 하시지 속으로는 값비싼 재물 가지고 오는지 내가 보겠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도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강탈해 가는 것을 즐기는 폭군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 때문에 또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닥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도 배고픈 척 하지 못하는 양반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고픈 적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배가 고파도 너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분의 모자란 것을 채워드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조차도 모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인들의 종교의식입니다. 신의 비위를 맞추어 보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는 종교적인 신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하나님께 헌신의 표현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감사가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까? 농사지은 것으로 제사했기 때문입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제사, 그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말로 하면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결실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으로서의 제사,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아보았다면 주일에 떳떳한 마음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송구해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나오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떳떳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개를 들 수 없고,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풍성해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걸어 두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욕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16절부터의 말씀에서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지도 않고 환난이 와도 자기 잘난 맛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유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나의 율례, 나의 언약, 나의 교훈, 나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례, 언약, 교훈, 말, 이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 전체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내 산에서처럼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 시편 50편에 십계명이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어떤 계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류가 되며, 제8계명과 7계명이죠. 그 다음 내 입을 악에게 넘겨주며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제5계명과 제9계명이죠.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은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은 이 시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번째 돌판과 첫 번째 돌판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을 다 어기는 그 죄악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첫 번째 돌판에 대한 무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해하는 모든 행위는 3계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구체적인 용례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답하지요.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고 거짓 맹세가 있고 불필요한 서약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시편 50편 14절에서도 서원에 관해 언급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요즘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주라기보다는 바로 이 두 번째 언급한 거짓 맹세,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한 불필요한 서약일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맹세나 서약을 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 이제 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 하겠냐? 돈 떼어 먹겠냐?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죠. 자칫하면 이런 서약과 맹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서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말을 내뱉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노래한 후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자는 그가 서원한 것, 말로 내뱉은 것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자다, 진실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원, 특히 맹세라는 표현은 자신이 서원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 상벌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서원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서약하고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할 수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맹세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될까요? 서약하면 안 될까요?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배재희 형제가 이번 주에 결혼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는 결혼 서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평생 아내를 신실하게 대할 능력이 없으니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혼 서약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혼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맹세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또한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평생 달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떼놓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이것 없이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맹세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약이나 맹세 없이도 맹세를, 서약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듯이
예수님도 이런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을 늘 부릅니다. 막연히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슬렘들은, 이단들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을 부르고 하나님, 또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와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즉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이 상에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 승찬의 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으로 이 승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승찬에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부르게 해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또한 정성 어린 제사도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성찬에 나타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53장